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년대학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유정열 목사님께서 그냥 해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쭉 둘러보니까 새 친구가 혹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떡하지? 예. 사실 뭐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완전히 교회 처음 오는 새로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지? 예. 그쵸. 예. 감사합니다. 참 전도가 초청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준비한 거를 쭉 가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사실 이 전도랄까요? 이 선교라고 할까요? 이 역사가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혹시 왠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곳을 점령하면 선택할 수가 없이 그 종교를 당연히 따라야 됐거든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신이 이겼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면 다 교회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세에 중세 전이죠. 그 십자군 전쟁 때도 열심히 싸웠던 이유가 결국에 종교 전쟁이었죠. 종교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슬람이 이길 것인지 이 또 기독교가 이길 것인지 이 신들의 전쟁을 했는데 별로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좀 제가 준비한 글로 돌아가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중에는 그럴 분들도 몇 분 계시죠. 저는 교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는 몰래 교회가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그냥 정말 열심히 놀다가 겨울쯤에 놀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농구밖에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 농구를 하면 손가락을 다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이 농구장은
없었어요. 사직구장에 가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직구장에 앞에서 그 마당에서 농구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손가락을 다치기가 아주 좋은 그런 겨울에 누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뭐 한두 번 참석을 하다가 지금은 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써져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찾고 싶어서 우리 유튜브 열심히 보는 태준 형제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혹시 이거 안 돌아가나요? 예. 리모컨이 옆에 있군요.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는 시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삶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시간이 좀 가지만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이제 새 친구예요. 새 친구로 지금 교회 처음 왔어요, 지금. 자, 따라오고 있죠? 제일 신기한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뭐랄까요? 이게, 좀 당황스럽지만, 교회 와서 다 하는 게 있잖아요. 다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걸 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겁니다. 이거 뭘까요? 지금도 방금 성경 본문을 읽고 지금 강해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책을 읽느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책이 뭔 줄 알아요? 뭔 책이에요? 네? 몰라요? 성경인데 뭐가 적혀 있냐고요? 뭐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뭐가 적혀 있냐고요? 구약과 신약인데 그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뭐가? 맞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고마워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뭐예요? 말씀. 한국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역사가 아니에요. 나는 이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이삭이 어떻고 무슨 뭐 아담이 어떻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였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저 멀리 있는 나라인데? 미국 얘기도 아닌데? 도대체 이 나라가 뭔데? 이 나라 역사를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왜 그걸 이 설교 시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가는 이런 우주에 이 바다 깊은 곳에 이것을 알아가는 이런 시대에 무슨 옛날 이야기를 읽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질문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을 갖고만 있으면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자란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명령형이라기보다 어떤 사건을 보여주세요.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비춰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가? 우리도 여기에서 뭔가 배우는 게 있지 않은가?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접목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밝게 깨닫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이 많은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빨리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너무 어려워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알고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 나아만과 엘리사 이야기죠. 나아만이 있었어요. 나아만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나라의 장관.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탑3 안에 드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물론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큰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시대는 지금 전쟁의 시대잖아요. 전쟁의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방부 장관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싸움도 잘했고 전략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능력도 있었고 인정도 받은 사람.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나아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이라는 병인데요. 당시로서는 불치병. 전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갑옷은 엄청 화려했겠죠. 갑옷은 엄청 제일 좋은 거였을 겁니다. 그 나라에서. 그러나 그 갑옷 안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 없는, 그래서 밤마다 이 절망에 시달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나아만 장군이라면 어떨까요? 다 이루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부자예요. 가족들 다 잘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모두가 내 말에 복종해요. 내 말에 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면 어떨까요?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마음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는 너무 좋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간혹 있기도 하는데 없어요. 조금만 지나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또 살면 살수록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소망이 찾아오죠. 이스라엘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그 나병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여주인이죠.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고쳐줄 건데 거기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나병은 난 적이 없다니까요. 불치병이에요. 나은 적은 있지만 어쨌든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 여종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성경에는 없지만 이 엘리사도 보면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찾아온 것도 알고 있고 찾아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그럴 때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는데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또 편지를 써줘요. 얼마나 사랑받았던 사람인지 알겠나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랑받는 고위 이 사람이 이 편지도 들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중간 내용을 좀 뛰어넘고요. 선지자를 만나요. 만나는 게 아니죠. 선지자 집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제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탑3라고요. 지금 왕의 편지도 받았다고요. 이 나라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려준 거예요. 지금 나아만 장군 가니까 잘해주세요.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 대우가 다르겠지. 리무진 따고 와가지고 대기하고, 그죠? 그런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선지자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종이 나와서 저기 가가지고 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강 아시나요? 이 볼품없는 강, 우리가 생각하는 낙동강 이런 강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주 또랑 같은 곳에 가서 7번 씻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럽게 온 것도 아닌데 씻으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려본 적 있어요? 좀 심한 병, 감기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내가 이 병에 거의 전문가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낫는지. 내가 어깨가 너무 아파. 그러면 어깨를 막 잘하는 곳, 그죠?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릎 어디 잘하는지, 허리 어디 잘하는지 이거 막 쭉 다 꿰고 계시잖아요. 왜? 내가 아프니까. 근데 이 나아만이 그런 거 전혀 몰랐을까요? 모든 방법 다 써봤지 않겠어요? 근데 와 보니까 그냥 샤워하고 오라는 거예요. 목욕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납니다. 내가 생각한 게 있고, 내가 기대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볼 거 없다. 그냥 가자. 오히려 화만 돋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야기 넘어갔지만 아까 그 여종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가죠. 병 고칠 수 있는데 당연히 거기를 가서 내가 이 병을 치료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갈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가 예상한 게 있다고요. 내가 기대한 게 있다고요.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만큼 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합격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저 사람도 이만큼 해주겠지. 그런 예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하면 저기도 요만큼은 양보하겠지. 절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 예상대로 안 흘러가니까요. 내 생각대로 된 적이 거의 없죠. 그럴 때 우리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내가 기대했던 상황, 그런 상황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너무 속상하고 화나서 그냥 돌아서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다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미 포기한 것도 많을 것이고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도 분노하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붙잡죠. 13절을 읽을 건데요. 우리 성경책 말고 제가 좀 좋아하는 성경 새번역 성경이라고 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욕 7번 하는 거 그거 뭐 대수라고 그게 뭐 있습니까? 하는 거죠. 사람은 이상하게 어려운 일은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쉬운 일이면 무시하고 안 하려고 하죠. 그럴 때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같이 생활하는 그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몸종, 이 여종과 같은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부하와 같은 그런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을 내려놓죠. 그리고 그 마음을 돌려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 결과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이 간단하게 나았습니다. 나아만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문제는 병이었고 그 병은 심각한 나병이었지만 우리의 문제는 다양할 겁니다.
학업, 취업, 돈, 인간관계, 우울과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공허함 등 사람마다 문제의 종류와 깊이는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서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진짜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장 깊은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만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도 다르고 돈 문제도 다 다르고 관계 문제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답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게다가 겨우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막연하게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인데 성 어거스틴 아시나요? 이 어거스틴은 인생이 완전 쓰레기였죠. 근데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고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죠. 지금도 서양의 3대 철학자 중에 들어가죠. 그리고 마더 데레사입니다. 물론 우리와 좀 천주교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는 평생 가난한 사람을 섬겼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였습니다. 그 만남이 그녀의 삶 전체를 다 바꿔놨죠. 그리고 C.S. 루이스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지금은 엄청난 이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아시나요? 네, 그 소설도 이분이 쓰셨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이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년은 별로 좋지가 않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인생이 또 잘 살아야 되죠. 이 닉 부이치치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들으면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웠을 때는 정말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있죠. 이지선 교수님을 들어보셨나요? 예, 20살 때 화재 때문에 그 전신 화상을 입고 뭐 몇 번? 40번이 넘는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옛날 모습이 전혀 돌아오지가 않죠. 어쨌든 그분도 정말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보다 밝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이 해결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처한 그 상황들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이 해결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신기하게도 답이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런 삶 자체를 다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두 사람이 지금 너무 자고 있어서 너무 미안한데 다음에 우리 만나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새 친구가 아니지만 우리 헌 친구들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몇 년간 이 초청잔치를 해봐도 초청잔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초청을 안 해오는 거 괜찮아요. 저는 막 엄청 기대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몇 년간 이 전도를 해봤지만 전도 진짜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크게 막 새 친구가 오는 걸 엄청 기대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전도하다가 그 친구가 안 와서 나도 그날 못 가겠다 해서 결석하는 친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겁이 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친구들 중에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왔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사 한마디가, 여러분의 그 배려 하나가, 양보 하나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고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압니다.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 너무나 이것을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했던 어린 소녀와 같이 또 이 나아만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돌아섰을 때 주인님, 대장님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됐든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그것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갔던 그 작은 순종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신 분, 지금은 자고 있지만 이제는 깨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 왜 나에게 그런 시련들을 주시는지 사실 제가 답을 다 못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내용을 깨닫고 정말 묵상했던 것을 오늘도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설교했던 것 중에 맨 마지막 멘트가 그거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였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내 인생 왜 그럴까라고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근데 그 답에, 그 마지막 답에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